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9장 통합찬송가 337장입니다. 279장 통합찬송가 33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역을 감당했기에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자들로 간주되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자로 간주되어 미움을 받았고 식탁 교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들도 부르셔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후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말년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마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세금 안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명령하였을 때 레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세리로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런 세속적 보장도 없는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레위가 비록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으며 영적 가치를 위해 육적 안락함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레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 주님을 붙잡기 위해 점차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 레위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초대되어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세리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긴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의사와 병자의 예를 들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만 정결하신 주님께서 부정한 죄인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죄인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당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자신은 그 죄인들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32절 말씀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회개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의인입니까? 의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가 죄인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고 비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율법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참회, 슬픔,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로 여겨졌고 또한 이러한 금식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결혼 잔치에 온 손님들이 금식하는 것이 맞겠느냐며 말씀하시며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 그날에 금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자각에 부적합하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양털 조각은 빨면 수축하면서 혼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팽창시켜 터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낡은 전통의 금식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이 어리석으며 파괴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세리 마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남을 판단했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 레위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대신에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깨닫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100주년 행사가 아니라 다음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장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은 자 없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그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또한 취업준비생들, 대학원 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가정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레위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